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임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TV 재방송을 이제 잠깐 보는데 어떤 여자가 버스를 가로막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 대기 중이어서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당당하게 오더니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가 열어줄 수 없다. 사실 열어주면 이제 법에 저촉되니까 누군가 신고하면 벌금을 왕창 내야지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열어주니까 버스를 가로막고 그냥 이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장면. 어쨌든 이 여인이 행패를 계속 이렇게 부리고 뒤에는 차들이 쫙 밀려 있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오니까 이 여자가 저 버스 앞에서 막 나뒹굴러 있고 그 여자를 이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이번에는 막 경찰한테 침도 뱉고 경찰을 때리고 폭행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통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버스가 타고 싶어서? 그 버스 안 타면 정류장 가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관들한테는 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그것이 재물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뭘 물려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저 강성범 집사님, 솔비한테 내가 뭐 유산을 좀 물려줘야지 될 거거든요.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지선영 집사님, 태호한테 뭔가 유산을 물려줘야지 된다면 열심히 사는 거. 그렇지. 열심히. 그럼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 집사님이. 그렇지.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서 평생토록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평생 갈고 닦았던 그 기술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나의 성품이나 또는 나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지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질이나 어떤 기술보다 우리 지선영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과 자세와 성품과 태도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신호등 법규 어기고 막 끼어들기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고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 누가 한 분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조 집사님, 조 권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법자? 무법자? 아, 너무 지난번에는 제가 그 사람들 양반 아닌 사람들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제가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보면 뒤에 물고기 있잖아요. 이투스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래 보면 성경책 올라가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건 부인 건지 남편 건지 몰라도 그렇게 막 그냥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어야지 된다고 한다면 물려주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지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될 뭔가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은 신앙을 물려주려면 나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지 돼요? 좋은 신앙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 그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야,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너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실천해서 보여주어야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거 물려받았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이렇게 채워주시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물려주고 싶은데 기술이 없다면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지, 만들어야지. 돈을 물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아야 되겠지. 어제 저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몇 년 만에 통화했다가 3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빨리 끝내고 집에 올라가야 사모님하고 밥을 먹을 텐데 장로님 오셨다 가시고 나가지고 얼마 있다 전화 왔는데 글쎄 3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11시가 된 거예요. 목욕실에서 11시 넘도록 제가 통화하고 있다가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딸이 이제 직장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래요. 그리고 아들은 직장만 있으면 당장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직장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 방식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어요. 그 딸이 1억을 벌면 결혼을 하겠대. 1억을 벌면. 근데 양구에 사는 분인데 1억이 양구에서는 크지만 서울 가서는 이건 돈도 아니잖아요. 집도 한 칸 못 얻어요. 요새 한 2평 정도 되는 거 원룸 하나 얻는데 1억 7천, 1억 8천 이래. 세상에 요새는 그 돈이면 여기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텐데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1억 3천이면 사는데 무서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줄 게 없잖아. 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낫겠지. 낫긴 뭐가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한 3시간이 지나갔어요. 돈이 없으면 벌면 돼요. 그래서 물려주면 돼요.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좋은 삶의 태도를 물려주고 싶은데 없다면 내가 먼저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엉망인데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너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자식들이 절대 안 믿습니다. 노노의 양화 편에 보면 공자의 제자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사람 중에 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상지어 하우불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유지만 하면 되니까 변하지 않아도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학자 정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가 말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 넘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보시던 책들이잖아요. 저는 껍데기만 보던 책인데 이 옆에 보니까 김승희가 첫째예요. 근데 책이 깨끗해. 그 다음에 동생이 이 책을 쓰는데 의 동생 김승진 이렇게 써가지고 가지고만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승진이도 깨끗하게 잘 썼어. 안 본 거지. 그 밑에 의 동생 김나애 이렇게 해가지고 삼형제가 약 10년의 터울이 지는데 이 책을 그냥 가지고 다닌 거예요. 이게 세 자매가 돌려 쓴 문제집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은 10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한테 물려가도 쓸만한 책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진리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 비록 열어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저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모범을 보여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이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이랬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런즉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1절은 이미 신명기 10장에서 언급되었던 어떤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제 싸우게 될 때 그들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에 아낌없이 복을 베푸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에 이어서 말하는 결론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그가 주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지키라.
여러분, 이 결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명령에 관련된 것은 후반부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전반부에다가 전제를 놓고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지키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항상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든지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배만 하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동기와 또 이루어져가는 과정 모두가 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들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돌이키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라붙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나무하고 나무를 뭘로 붙였어요? 악교를 붙여놓잖아요. 악교를 붙이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뭘 쭉 붙여놓고 이거를 띄려고 그러면 이 붙여놓은 그 부분은 안 떨어지고 그 주변에 다른 부분이 상해서 떨어져야지. 그 정도로 쫙 달라붙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쫙 달라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붙는다는 의미는 그에게 늘 가까이 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온전히 그와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늘 가까이 하고 자신의 남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늘 가까이 하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거나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 또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것 역시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네, 항상 지키라고. 항상 태호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이 항상 지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이 말을 기록하신 의도가 뭘까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고 또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황이 생겨서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유, 나는 장가를 가야 해서 못 갑니다.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5개를 샀는데 이 소들을 밭에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돼서 못 갑니다.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도 빈자리가 남았어요. 산과 울가로 가서 냇가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에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예화를 성경에서 비유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본문에서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는 의도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나 또 핑계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은 그냥 거기를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방해되는 일에는 절대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8절 9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항상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내 말대로만 살아.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바꾸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물러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영과 그의 강한 손과 펼친 팔과 애굽에서 구한 바로와 그 종에 행하신 기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과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또 그들이 너희를 비추실 때에 공회물로 그들을 덮고 멀어서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의 이야기 아들은 가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전역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상기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다가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분노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을 흘리면서 너희의 나라를 차지하리라. 아멘.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줘. 근데 하나님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은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방의 가장 갑부 같은 갑부였던 그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10명이나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욥 자신은 몸에 욕창이 나서 그냥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깨진 그 질그릇 조각으로 그냥 온몸을 긁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어떻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져 있었는데 그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욥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손들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많은 직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절, 정말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시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오히려 떳떳한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이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맺혀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저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